버지니아의 수도가 리치몬드인데요. 그 리치몬드에서 동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미 이주해온 초창기 영국인들이 1600년대 초부터 거주하던 곳이 유적지로 남아 있고요. 또 첫 번째 총독府, 이 가버너즈 오피스가 팰러스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그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한 가운데에 이런 브루턴 패리시 처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피스코팔 처치인데요. 지금 성공회죠. 건물이 이렇게 되어 아담하게 생긴 크지 않은 이렇게 교회입니다. 1633년서부터 브루턴 패리시 그 교구가 형성되어서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예배는 못 드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특이한 것이 그 내가 앉는 퓨 의자 바닥에 그 교회 담임 목사 묘, 그 다음에 총독 무덤이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좀 놓기가 좀 이렇게 애매한. 근데 그런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또 이 교회의 특이한 점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조지 워싱턴, 세 번째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 네 번째 대통령이 제임스 메디슨. 자유가 아니면 독립을 달라, give me a liberty or give me death라고 영국에서 독립을 외쳤던 패트릭 헨리.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자리를 여러분 가시면 여기가 이제 옆에 마당 앞에 무덤이, 교인들은 여기에 묻히고 아까 이제 담임 목사나 뭐 이런 분은 이 교회 안에 묻히는데요. 이렇게 박스 퓨 박스라고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구에 여기는 토마스 제퍼슨이 앉아서 예배드리던 거, 이거는 패트릭 헨리가 예배드린 이 네임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유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는데 1633년서부터 시작된 교인들의 예배가 39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활발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현재 2,000명의 등록 교인의 주일은 예배를 4번 드리고 또 유스 그룹과 칼리지 그룹이 아주 활발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 주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50년 지났으니까 340년 후에 이렇게 활발하게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리치몬드 교회를 8년 반을 섬겨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왔는데요. 그 섬기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속해 있었던 과거에 그 교회도 PCUSA 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그 노회가 리치몬드 가운데 제임스 리버가 흘러서 제임스 프레스비터리의 제임스 노회인데 그 노회에서 그 교회에 파송된 전권위원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서 전권위원회를 파송하는데요. 저는 그날 게스트 프리처로 설교자로 가 있었고 그 전권위원회가 회의를 하는데 전권위원회에서 저를 옆에 앉혀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 거의 8년, 9년, 10년 동안 너무 이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어려워서 아무래도 교회를 클로즈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혹시 이 교회를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서 그 교회를 8년 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같은 땅에 있는 어느 교회는 400년 가까이도 활발하게 액티브 처치가 되고 왜 어느 교회는 창립한 지 20년, 30년이 채 안 됐는데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들릴까요? 미국의 저명한 교회 연구가이고 또 교회 리더들이 컨설팅하는 사역을 한 톰 레이너 박사가 있는데요. 그가 쓴 2권의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Autopsy of a Deceased Church. 그 부제가 서브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또 두 번째 책이 2년 전인가 나왔는데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Anatomy of a Revived Church. 그 부제가 서브타이틀이 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질문한 책자예요. 그 책에 죽은 교회를 어탑시하는, 뭐 교회를 어떻게 부검하겠습니까만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원인을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 결과 발견한 것 중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교회 죽음의 원인이 과거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The glory of the past. 지나간 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 보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굉장했는데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하려면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를 할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만, 과거에 우리는 이랬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더 지금보다 좋은 날을 가지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난 교회, Revived Church를 이제 해부에서 발견한 시크릿,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트래디션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톰 레이너 박사가 미국 교회들에게 그 리서치를 해서 서베이를 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교회가 분열, 스프릿 될 때 일어나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 음악과 형식에 관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세대가 다르잖아요. 자신이 자라나면서 편안하게 듣던 예배가 있거든요. 그 예배 주로 음악이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던 스타일의 음악을 안 하면 나는 이 예배를 좋아하지 않아, 아니면 이걸 바꾸려고 그런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한 예배 음악만이 내가 지켜야 할 전통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사용했느냐, 아니면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여러분, 찬송가도 보면 과거에 리바이벌 미팅, 옛날 미국의 어웨이크닝 무브먼트 가운데 일어났던 찬양, 뭐 그런 아이자 와츠라든지 이런 거 다 부흥회 때 불렀던 찬양들이거든요. 그것이 찬송가에 남아있는 거고요. 또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부르던 복음성가가 여기 지금 찬송가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대, 30대에 뭐 주일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 많이 불렀던 거 있어요.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찬양은요, 지금 오늘 시작 찬송이 Holy Forever잖아요. 그거는 Contemporary Worship송이거든요. 그럼 부르는 게 몇십 년 차이에 굉장히 음악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톰 레이너 박사의 지적은 뭐냐면, 적지 않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음악적인 취향을 더 단단히 붙들고 있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Out of box, out of tradition, 그런 것을 경험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서 나눈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금년 7월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됨을 감사하면서 공식적인 여러 가지 행사라고 출발을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50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영광만을 돌아보고 변하지 않으면 어느 날 교회가 심각한 침체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그 카드 보시면 5N, 첫 번째 굿뉴스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1절에 10절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과거에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졌다고, 변화되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만드는 사역의 결과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데 18절에서 22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컨텍스트 속에서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2장 18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유대인, Jews, 그 다음엔 다 젠타일,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나머지 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유대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만 굉장한 사람이니까 주들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영원한 사망에 가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은 유대인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한 유대인들은 통로로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신 분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보면 차례차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그 다음에 넘어서서 점점 시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투르키에 터키, 그리고 마세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로마 쪽으로 가는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4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치노일스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한민족도 다른 예수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Family of God, 하나님의 큰 가족 가운데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르지만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흑인, 예수 믿는 백인, 예수 믿는 라티노, 예수 믿는 다른 에이시안 이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섞여서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선교적 소홀이 끝나면 3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 중국 교회가 빌려섰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지금 한 5, 6년 이상 됐는데요. 3시부터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성가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냥 그분들 만나면 그냥 대면 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이 대면은 한글로 어이로 써서 대면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처럼 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혹은 교회 구역 식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대면하는데 뭐야?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가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 교인들 지나가면 꼭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중국말 하는 사람 제약은 못합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한국말 못하니까 서로 피장파장이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대면하고 지나가는 거 보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 좀 반갑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교인들을 만나면 하는 인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따라하세요. 니하오, 주네이 핑안, 니하오, 주네이 핑안. 여러분 모르죠? 잘
발음이 안 되면 그냥 준의 평안하면 대강 알아들으실 거예요. 한자를 그냥 읽으시면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흑인이 지나가다가 혹은 백인이 지나가다가 라티노가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쳐다보잖아요. 한국말 하세요? 그 다음부터 모른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나 인사 따라하세요. 니하오 예수 아이니 니하오 예수 아이니. 안녕하세요, 예수님께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다 써놨어요, 이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만나면 연습을 좀 하세요. 오늘 특별히 3부 예배 끝난 분들은 만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가운데 뉴바디, 사랑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한목자 교회는 이 빌딩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페이스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하냐면, 여러분 이미 놓이신 파운데이션 되는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겐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코너에 다른 데보다 큰 돌이 있어요. 이래서 모든 그 위에 힘을 받고 옆에 전부 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이 튼튼해야 하중을 잘 견뎌서 벽과 건물이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건물,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여러분은, 이게요, 우리 한국 여러분은 이게 나를 얘기하는지 복수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하면 이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복수,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왜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려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how? 어떻게 세워나가겠잖아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냐? 사랑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받은 데서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우리 중국 교인들만 보고 대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교인들을 보고도 그냥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 일부 교인인가, 이부 교인인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좀 같이 반갑게 눈빛을 하고, 내가 잘 몰라도 저분이 교인인지 안 교인인지 일부인지 이부인지 몰라도 인사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면 깍듯이. 다른 사람이 향해서 깍듯이 대하면 교회에서 많이 상처받는 게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룩다운, 경멸하는 이런 언사, 이런 표정,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깍듯이 대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또 오래 참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뜰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오. 본래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라 된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담을 헐고 서로 막혀있는 담을 허셨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내가 안 허는 거지 예수님 다 허셨는데 나는 막고 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본래 유대인, 비유대인, Jews, Gentile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 에이시안 커뮤니티, 이쪽 치노이스 커뮤니티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50년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모릅니다가 아니고 우리끼리 50년 했는데 앞으로 200년 300년 계속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닦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제 멀티에스닉 교회들이 다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0년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out of tradition, out of box를 기억하고 전통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훈련들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